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충실하게 돌아가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모든 성경의 주제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신학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존재론이다, ontology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의 첫 번째 유튜브 강의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배운 성경 해석 방법은 정통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현재 신학의 주류 방법론은 역사 비평이나 역사 비평에서 파생된 그러한 방법론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전통적인 성경 해석학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위에 새로운 성경 방법론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신선하고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큰 세 가지의 주제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되게 흐르는 성경의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론이 성경의 핵심 주제이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주류 기독교의 흐름은 이 주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주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도 반성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한국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설교의 주제가 축복과 헌신, 이 두 가지에 맞춰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경 중심, 예수 중심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존재론 중심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치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병이 38년이나 됐다는 것은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기적을 바라거나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는 이런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고 저는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능력도 없는 그 모습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자로 나타나십니다. 좀 더 놀랍고 은혜로운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만을 믿고 이 병자는 일어납니다. 전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이죠. 바로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병자는 병이 낫고 걷게 되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나를 구원해 준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무작정 믿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능력도 희망도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병이 나았으니 이제 예수님은 필요 없을까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알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갈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병자가 안식일에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율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난리가 납니다.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일괄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생소해서 그런지 저보고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못 들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이단입니다. 주후 325년 6월 19일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약 1700년 전부터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고 이를 부정하거나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는 그냥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이지만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식을 했죠. 8일째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후에는 쭉 계속해서 안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식이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만드심으로써 안식일이 깨진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벗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맨살이 드러난다는 것은 죄가 드러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는 피부병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한센병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피부병은
피부병은 인간의 죄성이 병들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피부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손수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인간의 죄를 임시로 가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생명이 죽어서 한 사람의 죄를 가려준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가리고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처럼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장이었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선교를 가지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죠. 참고해 주십시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매일 드시는 음식처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행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하는데 이 전도나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고 5장에서는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을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양식이라고 표현하셨고 5장에서는 아버지의 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시고 사역이라고 5장 19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같은 일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고 계시다.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안식을 깨셨습니다. 그 때문에 안식일이 깨지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셨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함께 행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이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으시면 구독을 해주십시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내용이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